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또 마더스데이인데 가슴의 꽃 어떻습니까? 좋아요. 예, 꽃보다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주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달 둘째 주 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마더스데이인데 이 주일이 되면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부모님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해드리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때때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과의 기억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 막내 여동생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본인이 보고 싶어서 앨범을 뒤적이면서 사진을 찍어서 옛날 그 여행 가셨을 때의 그 찍은 사진을 우리 그 누나들하고 우리 저희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냈더라고요. 7남매인데 그 막내 여동생이 하여튼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가슴이 또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신학하면서 대학 졸업하면서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 장남이란 놈이 이제 신학한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장가 가서 장손으로 취업하고 또 애 놓고 이 남들 아들, 다른 친구 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또 신학대학원 가서 더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가 컸고 말리지는 못하겠고, 허락은 하지만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모님의 마음을 또 그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죠. 참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안수받고는 부모님이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 다녀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다니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목사니까 다녀주시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녀주시고, 그러면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 어버이 주일 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가 되고, 또 특별히 학교 때 배운 정철의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조선시대 그 가사문학의 그 유명한 분인데, 정철의 시조 중에 어버이 살아 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하여튼 어버이 살아 있을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을 이 시조로 아주 간략하게 적었던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설교는 자녀들에게 더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 자신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설교는 좀 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살아계신 분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부모님 공경에 대한 설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들어야 되지만은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이걸 꼭 더 명심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들의 추억 속에 부모님들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의 삶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이 난다고. 이게 참 솔직한 표현 같더라고요. 우리들은 대부분 어머님들은 어머니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니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가만히 보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또 표현을 하자니 때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해서 보고 싶다, 생각난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또 남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더 기억이 살면 살수록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의 추도식 같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가셨는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또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가정이 더 원만하게 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추억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뒤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이란 히브리어의 뜻은 키베더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입니다. 간이 크고 무거운데 이 간을 이제 가베더라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공경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들이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아멘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더 권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임금과 서성과 부모님 같은 급에 둡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머님, 서성 같은 분, 또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자, 또 예언자들이나 교사들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부모님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 구절은 나와 관계가 없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 구절하고 이제 관계없고 나는 이 구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뭔가 텅 빈 것 이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는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탄은 이런 논리를 많이 편답니다. 사탄은 나는 나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사탄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인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논리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명령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는 인륜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크게 두 부분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 부모님의 권위도 사랑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는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늘 애를 써야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때때로 대듭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넓은 마음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과 한바탕 하면서 뒤늦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아, 나도 옛날에 부모님의 마음을 못 헤아렸는데, 그러면서 이 자녀가 이해되기도 하고 또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자신을 또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게 됩니다.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나누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녀들도 보이지 않게 부모님이 하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지켜보고 나중에 그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더 잘해주기를 바라면은 지금 부모님께 더 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정에서의 하나의 질서이고 인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세상이 어두워가는 징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망해지고 어두워지는 징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부모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인륜의 가장 기본인 질서가 금이 가는 것, 여기서 세상도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세상의 흐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따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 원칙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 견혼지간처럼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왜 냉장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다 점검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냉장고 안에 뭘 꺼내고 또 뭐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려고도 하는데 이게 또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부모님, 어머니 편도 못 들고 부인 편도 못 들고 이 중간에서 이제 샌드위치 시츄에이션으로 아들이 답답합니다. 중간에 끼어서 참다 못한 아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집안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며느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일찍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눈이 번쩍 떠여서 그게 뭡니까? 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계란이 영양가가 많은데 그러나 100일 동안 계속해서 이 계란을 먹으면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실행해 보겠냐 하니까 좋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은 삶은 계란을 하나 가지고 그 시어머니에게 드릴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들어야 된다. 당신의 속마음을 보이면은 안 된다. 이런 조건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계란을 삶아서 이제 삶을 때 이제 화가 부룩부룩 끓는 겁니다. 끓는 화가 나지만은 이제 100일만 기다리면 된다는 소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 시어머니께 이거 드셔보세요. 이 속으로는 이제 화가 나지만 웃으면서 상냥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하루 드리고 이틀 드리고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상냥하게 이제 10일, 20일, 한 달. 이 시어머니는 이상한 겁니다. 이 며느리가 갑자기 이거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한 달, 또 2달 이걸 계속 삶은 계란을 먹으니까 이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는 이제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윤기가 나는 겁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김치를 담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도와주고, 또 옷도 같이 챙겨주고, 또 며느리를 더 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0일째 되는 날, 이 아침에 며느리가 남편을 불렀답니다. 서럽게 울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남편이 물으니까, 사실은 어머님이 요즘 나를 너무나 자상하게 잘해주는데 나는 어머님 돌아가시도록 이 100일째 계란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서럽게 울었다는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먼저 잘해드리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뤄가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모든 삶의 그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원만하게 해 나가고, 이런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잘해드리면은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거기에 맞게끔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잘해드리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부모님이 해준다, 또 며느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눈 감고 잘해줄 때에 원만한 관계가 됩니다. 카톡으로 받은 글이 있는데, 그 달빛 성강님이 지은 감동의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새들어 살았는데 한 달치 방새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 땅에서 갚아야 될 것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참 이 구절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뻔뻔한 채무자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대로 다 갚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자녀에게 갚아야 됩니다. 자녀는 또 부모님한테 다 갚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대신에 손자, 손녀들에게 갚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빚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도 빚을 지지만은 부모님께도 빚을 지는 인생. 그러나 그 빚을 누구에게 갚습니까? 나에게 빚준 사람에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그 빚을 갚고, 또 그들이 또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빚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또 그 빚을 받아서 우리의 삶은, 인생은 빚지는 인생, 또 후세대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복과 또 저주가 같이 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오고, 그 명령을 어길 때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지킬 때는 반드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까지 끝내도 되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길리라,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 장수의 복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 떡이 어떤 떡일까? 이 떡은 장수의 떡이다. 제가 보면서 또 이 떡은 건강의 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이 떡 드시면서
더 장수하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더스 데이 때도 이런 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효도하는 자녀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효도하는 자녀.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복을 누리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내가 복받는 길이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다고 야 너희들 네 앞가림만 잘하면 돼. 내한테는 신경 안 써도 돼. 내한테 신경 쓴다고 너희들 경제적으로 뭐 용돈 주고 하면은 힘들고 내한테 신경 쓴다고 너희들 직장에서 해야 될 일 좀 못하게 되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걸 교육을 자녀들이 받아야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앞가림만 잘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 어떤 마음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때때로 이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야 너희들은 너희 앞가림만 잘해라. 교육을 안 시키니까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때때로는 요구할 것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오냐 주기만 하고 받고 이런 것 없으면은 자녀들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교육이 공경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해주면은 고맙다 하고 그냥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또 돌려주고 또 그러면 또 더 받고 이게 주고 받고 이것이 되면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정도 주고 정도 받고 부모님의 속마음은 야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맞죠. 맞지만은 주고 받으면서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 되고 거기서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그 길의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얘기인데 오늘 저는 이제 주일 새벽에 일어나면 또 설교 원고도 읽어보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애들이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이 왜 일찍 일어날까? 평소에는 좀 늦게 일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엄마가 시켰나?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애들이 부엌에서 떨그덕 거리는 겁니다. 뭐 냄비 꺼내고 뭐 하여튼 불 켜고 뭐 하여튼 떨그덕 거려서 또 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침 식사를 딱 준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 있으면은 누가 제일 좋습니까? 이 받는 부모님도 좋지만은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들이 더 행복한 겁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고맙게 받고 고맙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더 사랑해주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더 기도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우리가 부모님 공경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부모님 공경하는 교육을 시키면서 가정이 더 화목하고 이런 화목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넘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원만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의 빚을 부모님께는 못 갚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갚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 빚을 갚으면서 우리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주님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빚이 우리 가정에 가득해서 이 사랑으로 가정이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이 사랑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되는 기본을 잘 지키면서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교육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로 서가고 신앙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